13절서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23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을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은요, 빌라도의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그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도 해드렸는데요. 빌라도는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자요, 예수를 신뢰했던 자입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에 그때의 그 아내가 빌라도한테 저 사람 예수지요,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의인이다. 또 내가 어젯밤 꿈을 꿀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는 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만 있었고 빌라도와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는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오늘날의 남자들에다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 오늘날의 그 남자들은 그 말이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남자일지라도 그 남자를 다스리는 자는 여자란 말 들어보셨나? 이 남자는 그런 말은 잊어먹는 여자들은 그런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불 속 정치란 말도 들어보셨나요? 그게 아마 다 알아들을 거네. 그럼 지금 빌라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자기 눈으로 보기에도 죄진 게 없는데, 이게 판단법은 그런 거죠. 근데 아내가 얘기한 것도 죄 없는 자를 죄 없다고 얘기하는 데에 그 말을 안 들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또 이제 그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먼저 지어졌죠. 그리고 세월이 오랜 후에 아담이 지어지고 세월이 오랜 후에 그 세월은 물론 하루 안에 들어있는 세월입니다. 근데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질까지의 그 시간대를 사람의 시간대로 계산해 본다면 몇백 년 후쯤이 될 거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날로 본다면은 6일 안에 있는 거니까 24시간 내에 있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도 보면 아담이라는 사람은 아담 혼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자다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듣는 분 설명을 좀 해야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그때의 그 자연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에는 그 다음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땅에는 수목이 없었다. 땅에는 채소가 없었다.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들기 이전까지는 땅에는 수목도 없었다, 채소도 없었다. 사람이 만들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수목이 나타났다, 채소가 나타났다, 동물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목이 나타났다. 그요 시간대는요, 그냥 우리가 땅에다가 어떤 씨를 심는다. 그래도 그 씨가 나가지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는 심어서부터 한 5년 정도가 지나야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찬호서 물적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수년이 지난 후에 수목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난 후에.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6일 날, 6일 하루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얼마 있다가 또 이제 그 동물들의 각종 동물들, 그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 주어라. 동물들이 아담한테 찾아왔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 이것도 하루 아니야. 6일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6일이 엄청 긴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전부 다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가 만들어졌던 그 시점은 하나님의 시간대로라면은 6일 안에 있는 거지만 인간의 시간대로 본다면 이 기간이 결코 1, 2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대로 본다면 뭐 수십 년도 아마 넘어갈 거네. 그럼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아담이 하와를 만들기까지의 기간은요,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그래도 몇 년, 몇십 년은 지났을 때 일이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6일 안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까지 아담은 스스로 선악과를 안 먹었다는 거다. 아담은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감이 잡히죠? 누가복음 여기 접어놓으시고 창세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그러면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는 1장으로 본다면은 3일째 되는 날 이것을 명해 놓으신 겁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이건 6일째 되는 날이네.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모를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이거 식물과 나무는 세 번째 날에 아버지가 명령해 놓으신 거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지던 날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들 때 그 당시에 배경으로 보았을 적에는 땅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장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해서, 그러면 사람 만들기 직전에 그 자연적 배경은 채소도 없었다, 나무도 없었다, 이런 배경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을 적에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3일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 2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나니,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된 것이 아니다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식물 그 뒤에는 식물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식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3일과 6일을 여기다 집어넣어 본다면 3일날은 아버지께서 각종 식물을 내라 말을 둔 거죠. 그 식물이 6일째 되는 날에 나타났다는 거단 말이에요.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죠. 이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땅에 나무를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한테 에덴 동산을 맡길 때에 그때서부터 땅에서는 식물이 났다, 나무가 났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그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것들도 먼저 나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동물을 지었다는 뜻이죠. 지금 나는 이거 설명할 때가 아니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답들을 안 하시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때는 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목을 만들었다. 식물을 만들었다. 이때는 3일입니다. 3일. 그런데 식물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식물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죠. 식물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동물을 만들었다. 동물. 그러면은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물이 만들어진 거니까 동물을 만들어지는 것도 6일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6일. 또 존재로 나타나는 것도 6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으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하고 이름을 짓는 그것도 6일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하와가 만들어질 그때도 6일 가운데 있다는 거다. 그럼 그 6일이라는 그 시간대 속에는 식물들이 존재로 나타나는 기간도 6일 안에 있다는 거고, 동물을 만들었다는 기간도 6일 안에 있다는 거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기간도 6일 안에 있다는 거죠. 또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것도 6일 안에 있다는 거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6일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사람의 시간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대를 본다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와가 만들어지기 직전이죠. 이 직전까지 그 시간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이렇게 맡기고 주실 때에, 그때에 네가 동산 나무의 실과는 전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아담 스스로는 이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뱀이 하와를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아담을 유혹을 해서 아담한테도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믿음으로 선악과를 안 먹는 금령을 지킨 겁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여자,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그때에,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그때에 아담이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누구냐 이게. 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므로 네 이름을 여자다고 하겠다. 엄청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아담한테 얘기하기를, 아담,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하더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하와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금령을 어겼던 사람이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고. 그 얘기 나와 있죠. 로마서인가 뭐 거기에.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남자는 목숨이 끊어져도 듣는 게 남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고. 아까 이제 우리가 빌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 그러면 그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인이 예수를 믿었던 자입니다. 또 자기의 부인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이러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빌라도한테, 여보, 당신 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꾸는데 이러이러한 힘든 꿈을 꿨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말은 자기 아내가 한 말이니까 빌라도 마음 가운데 있겠죠. 또 빌라도가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눈으로 보았을 적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니까 성경은 3번이나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못 놓아주었다 이런 뜻이다. 그럼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아내의 말도 있는 거고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적에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던 그러한 그 공의로운 마음도 빌라도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빌라도가 갖고 있는 마음이다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한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했느냐. 너희한테 선견자를 보내지 아니했느냐. 근데 너희가 전부가 다 그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루살렘 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예언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예언.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고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도 역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세푸스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반란이 대략 한 65년경인가 그때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로마에서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보낸 총독이다고. 때문에 그 사람은 로마의 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독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로마를 배반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다. 그럴 경우에는 총독 역시도 문책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 그 얘기는
이런 배경이,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정치 많이 해야 되겠죠? 22절입니다. 22절.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때려서 놓으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한지라. 여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 옥에 가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런 말들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 또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라는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빌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빌라도는 손을 씻었다는 표현도 있죠. 손을 씻고 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뭐 했던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소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26장인가? 마태복음 26장, 27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이에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내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라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회음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죄가 나한테는 없다. 너네들이 죽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빌라도에서 한번 조금 살펴봤는데 빌라도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죄인이다 이렇게 본적 아니라는 거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봤던 이러한 자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여기에 이제 밀란이란 말이 나오죠. 밀란. 만약에 이제 그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빌라도는 총독으로서의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했으니까 문책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문책은 우리나라도 있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그 AD 한 65년경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디투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합니다. 성경대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예수가 해 놓으셨다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대략 2년 몇 개월까지 이렇게 에워싸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뭐 성전이 전부 다 노마가 쳐들어 성전 다 뿌개버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은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식으로 빌라도는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아야 돼,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시간대로 본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시간대는 33년도, 그 다음에 이제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위당했을 때, 그때의 연도가 대략 68년경이나 67년경쯤 되겠죠. 그리고 좀 이따 예루살렘이 70년대 멸망당하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대로라면 예수가 죽었고 부활할 그때로부터 30년 정도 뒤에, 그때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빌라도가 그때의 문책당에서 귀양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더라, 하여튼 뭐 그거를 내가 읽어봤더니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빌라도를 성자라 불렀다, 또 하나는 빌라도가 자살해 죽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내가 그때는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빌라도가 지의 아내와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이제 그 귀양 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근데 설은 두 가지 설이, 하나는 자살해 죽었다, 하나는 이렇게 이제 성자가 되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빌라도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마음도 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온유월에 세불알이 돼서는 안 되는 바라바입니다. 성경의 바라바는 주동자지요. 그러니까 민란을 일으키는 주동자. 또 성경에 살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라바라는 사람은 열심당원, 우리나라로 독립군 같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바라바라는 사람은 살인자, 또 이제 강도라고도 나와 있죠. 강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기 이전에 먼저 잡힌 자다고.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은 살인자라는 죄명이 정확한 자입니다. 죄명. 또 강도, 또 이제 민중을 이렇게 모하는 자, 죄명이 뚜렷한 겁니다. 그리고 죄명에 따라서 형도, 죄명에 따른 형, 사형 언도입니다. 죄명에 따른 형도 받은 사람이 바라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감옥에서 본다면 바라바는 죄명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 예수님은 빌라도가 보기에도 죄가 없는 자, 그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보기에도 죄가 없는 자이겠죠. 안 그런가? 지금 성경의 제목이, 예수님한테 제목을 씌우기를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제명을 씌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혹이라는 그 말은요, 그 여러 사람들한테 성경에 미혹의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또 하나는 사단입니다. 사단. 한 분은 하나님, 또 한 분은 사단. 사단은 한 분 그러면 안 되지. 또 하나는 사단.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미혹했느냐, 이런 물음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본다면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유혹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가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좀 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는 얘기가,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얘야, 내가 네 입에 권세를 주겠다.
네 말에 내가 능력을 주겠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가 말 한마디 하면 성이 세워지기도 하고, 네가 말 한마디 하면 성이 부서지기도 하고, 네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네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죽기도 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았더니 혹할 만한 말이죠? 아니요. 아이가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야, 네 말 한마디로 성이 세워지기도 할 거다. 네 말 한마디에 성이 부셔지기도 할 거다. 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할 거고 살기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쳐보자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시문아, 예이, 네 말 한마디에 이 서울 도성이 무너지기도 할 거다. 그러면 기분이 째지겠죠. 그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아이인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네 말 한마디에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나는 아이다,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말 한마디에 성이 세워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래버렸으니까 요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나를 보내소서 그랬으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꼬실레이션에 넘어간 거죠. 미혹 당한 겁니다.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혹할 때야, 우리를 유혹할 때에 같은 방법을 씁니다. 네가 손 얹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니, 네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 네가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난다. 여러분들은 그 유혹에 전부 다 넘어간 자들이라고. 잘 넘어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야, 사단. 사단의 유혹도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별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유혹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아버지 말입니다. 사탄의 내용은, 사탄의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먼저 묻지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된다. 거기에 미혹당한 여자가 누구요? 하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미혹당하면 누구와 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와. 사단도 유혹, 사단도 유혹. 그러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유혹으로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야, 바라바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에 있었던 강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네들이 예수가 감옥에 들어왔을 적에 예수에게는 자기네들처럼 자기네들 십자가의 형을 받는다, 그러면 살인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다. 근데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에게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는 거죠. 사형시킬 만한 살인죄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빌라도만 한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는 사건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바라바입니다. 살인자 바라바야. 이 바라바라는 저 사람은요, 지금의 그 학자들이 바라바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바라바는 열심당.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독립금 같은 이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열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독립이라는 것은 나라에 대한 독립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말이죠. 그러면 바라바라는 사람을 만약에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살인자 강도로 안 보고 독립군으로 봤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율법적 관점으로 예수를 본다라도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예수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배경은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또 예수를 쫓았던 감옥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라바를 비롯해서 많은 죄수들 역시도 예수님께로부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을 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그 시점에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미 사형 온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맞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쏘이다 그랬으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미 먼저 잡혀와서 사형 온도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의 문화에 따라서 6월절 날에는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규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라바라는 사람은 예수가 잡히기 전에 먼저 잡혔던 자, 예수가 재판받기 전에 이미 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예수님 그 재판을 받는 데에 빌라도는 나는 그의 죄를 못 찾겠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해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줘버리고 바라바라는 사람한테는 자유를 줬다는 거죠. 자유. 그럼 이것을 이제 감방 안에서, 감옥 안에서 예수님과 바라바가 한 방에 있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바라바라는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 나이까지도 사형 언도를 안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봐도 찾을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놓아 주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바라바의 입장입니다. 그럼 바라바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는 예수가 죽을 자리야, 바라바가 죽을 자리야. 바라바는 그 의미가 크게 느껴지겠죠. 맞나? 예. 또 이제 옛날 군대 해봐야 되겠네요. 군대 가면 그 줄바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은 줄바따가 뭔지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군대가 9명이다, 9명.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8번에 최고 이제 고참이. 그럼 고참이 한 대 때리고 딱 지나간다고. 그러면 두 번째 놈도 쫙 때리고 지나가고, 세 번째 놈도 쫙 때리고 지나가고, 네 번째 놈도 쫙 때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맨 끝에 맞는 놈은, 맨 처음 맞는 놈은 한 대만 맞으면 되지만, 끝에 맞는 놈은 몇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8대 맞아야 되죠? 맞는 거예요? 이거를 줄바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바따만 맞고 나면은 나중에 앉지를 못하죠.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근데 이제 줄바따를 딱 치는 데에 이제 최고 고참이 바따를 쫙쫙쫙쫙 때려나가는, 맨 밑에 있는 요 놈이 이제 요 놈은 2등병 이제 막 들어온 놈이다. 근데 그 놈이 이제 고참들한테 바따를 만든 그 바따가, 군대 가면 그 포병들 8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였어요. 쇳덩어리다가. 근데 그것은요, 때리면 남으면 퍽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막 소리가 나죠. 근데 이것은 쇳덩어리니까 때리면은 소리가 안 나요. 엄청나게 아파요. 살에 막 주저앉을 만큼 아픕니다. 막. 근데 이제 한 대씩 다 때려요. 나머지 이 상병이나 1등병들은 이미 줄바따를 맞아본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들어온 놈은 줄바따 한 번 쓰면 이게 씨앗이가 바짝 되겠죠. 쫄겠죠. 근데 최고참이 쫙 때려 나가는데 이놈이 한 대를 맞더니 방구를 꽝 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참이 보기에 기가 막힌 거죠. 얘는 이렇게 세웠어. 넌 저쪽에 서 있어. 그러면 딴 놈들은 다 빤따 맞는데 저는 한 대만 맞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바 잘 보세요. 지금 그 바라바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이 자리다고. 그런데 예수라는 양반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이 매를 안 맞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다고. 바라바의 마음은 여기서 빠져나올 당시에는 이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또 이제 십자가를 지켜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사건이죠. 공개 처형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개 처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원래는 자기가 보기에 죄가 없는 자다고. 그런데 그 양반이 채찍에 맞고 그 양반이 십자가 지고 그 양반이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데에 바라바는 사람 전체가 다 구경한다면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가 있는 예수의 모양이 사람이라면 궁금하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라바가 봤다는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적에 바라바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가는 모든 것,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이 구경했던 것처럼 바라바도 구경했을 거라고 봅니다. 구경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후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후에 바라바의 마음이야. 바라바의 마음. 그러고 난 후에 여기에서의 빌라도의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라바의 마음이나 빌라도의 그 마음이나 그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이거는 100% 있는 거다고. 99%가 아니고 100%. 빌라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바라바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바라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런 그 죄책감 혹은 예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라바 평생에 있을 거네. 바라바 평생에. 그냥 한번 그런 마음이 들고 잊어먹었다 이게 아니고, 바라바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이러한 기억이 잊어먹지 않고 각인되어 있을 거다고.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도록 하자고. 성경적 배경입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해놨다는 거. 사형으로. 또 사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16절. 로마서 6장 아니네 6절 그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랬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를 뽑아낸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기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는 안 죽은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가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거다라고 얘기한 거다 말이에요. 여기를 봅시다. 이제 저는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하거나 그럴 때에 가스불을 켜가지고 손이고 머리가 한번 집어넣어 보라 했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안 집어넣은 거 여기 다음 주에 또 물어봤죠. 집어넣어 봤냐 그랬더니 낄낄대고 웃어. 안 집어넣는 거고. 세 번째 주에 또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 들어서 집어넣어 봤는가 봐. 근데 이제 집안에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불을 접하는 사람들은 불에 전부 다 한 번씩은 데워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데워보는 것과 그냥 우연히 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다. 인식 가지고 디는 것과 우연히 디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경험해 본 일들이지만 인식을 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라고 내가 몇 주간을 다구쳐 가지고 끝내는 거 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집어넣고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10초를 못 버티겠습니다. 10초. 이것은 촛불만 켜놓는다 해도 알 수 있는 촛불만 켜놓는다 해도 10초를 못 버티겠습니다. 그래. 그 10초를 못 버티는 뜨거움입니다. 이 뜨거움.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육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그냥 육이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영이 뻗어져 나가버리면 육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 속에 영혼이 들어와 있을 적에는 육이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뜨거움을 느끼는 실존자는 이 육이 이 껍데기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뜨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스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었을 적에 느끼는 뜨거운 고통은 육이 느끼는 게 아니고 영혼이 느낀다면 그 영혼이 지옥불, 이거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9장에 지옥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지옥, 여기는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데가 지옥입니다. 불이다 있는. 그럼 성경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한테 떨어진 형벌은 사형. 하나님께 사형으로 정해놨다. 사형 정해놨더니 그러면 사형이 육으로 본다면은 죽음입니다. 목숨 끊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넣는 거, 이게 사형이다 이 말이. 사형. 그럼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서, 그러면 실제로 죽은 자는 예수가 죽은 거지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런 그 영육 간의 죽음, 사형, 이것을 우리는 면했지만 예수님은 받았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안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 혼자 죽은 거지만 우리가 죽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여기에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사형,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뜨거움, 지옥, 이 사형은 바라바가 십자가에 죽는 거에 비교해 본다면 이거보다 더 큰 형이죠. 이해되세요? 바라바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목숨 끊어지면 땡이다고,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바라바가 받아야 될 형벌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엄청난 그런 형벌이다 말이에요. 사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보았더니 바라바는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 위에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것 하나, 이 한 가지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 인식하기에도 바라바는 그 생각을 죽을 때까지 각인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다 공감했단 말이죠. 다 공감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형은, 이거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사형은 이렇게 영육간의 사망, 지옥에 던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형 선고가 떨어진 자다, 떨어진 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불못입니다. 불못이 어떻다라는 것은 인식 가지고 해보았더니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었다는 그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사형을 예수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형에서 바라바처럼 놓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라바 마음 가운데에 비록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고 나는 살았다, 요것 한 가지만 있는데 요것 가지고 바라바 일생에 그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형벌에서 예수로 인해서 노인바 되었다면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고, 때에 따라서는 굶을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열받아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각인되어 있다면 불평할 수 있을라나? 네? 불평할 수 있겠냐고. 배가 좀 고프다고 아버지 원망할 수 있으며,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아버지 원망할 수 있으며, 또 뭔가 좀 안 풀린다고 아버지 원망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어찌 돼가지고 몽사님들은요, 우리 친구 목사가 고향이 진주야. 그 양반은 목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멍사님이에요. 몽사님들은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단 말이지.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이렇게도 이렇게 어려운 일만 갖다 주느냐. 이런 원망의 말들을 입에서 끊임없이 내뱉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진짜로 마음 가운데 깊이 알고 그 말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인정되는 그러한 양반들 같다면요, 절대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힘이 들어가지고 기절해서 못 일어날 정도가 되더라도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거라도 그냥 감사한 거지. 또 이제 그냥 그나마 주님께 붙어 있다는 그 자체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이사야서 거기가 3장인가 4장 거기 나타나 있죠. 그날에, 언젠가 모르지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내 모든 것 얻었다가 당신을 섬길 터인즉 당신의 이름으로만 칭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통사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한번 거기도 이사야서 4장입니다. 4장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이 얘기가 뭔 얘기야?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 여러 가지를 안 준다 그래도, 내 떡을 먹고 내 돈을 쓰고 그런다 그래도 그냥 구원만 시켜주면 된다 이 뜻 아니야. 맞아요? 다시 읽어보자고.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럼 7 여자는 세상 여자, 세상 남자, 예수를 믿는 자를 다 털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는 예수가 되겠죠.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그랬잖아.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올 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오고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중반전서부터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해서, 여기에서 수치라는 얘기는 이 성경대로 하면 바라바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자체로만도 감사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잖아. 내가 돈 달라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좀 늦게 줬어. 그러면 삿대질 막 하잖아. 내가 기도 하나 봐라. 내가 새벽 기도 하나 봐라.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12일조 하나 봐라. 내가 이기에 오면 내가 성을 간다. 이 병신들 하여튼. 어휴.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까지 깊이 좀 새기시고 구원받은 그 자체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